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BC 8세기에 남유다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동안 5장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밝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까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암담한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언약의 백성이었고 말로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조롱할 정도로 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대비하면서 또 이사야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사야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전 740년에서 739년 그 해 가운데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왠고하면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장장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최장수 군주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였고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정치나 경제 모든 면에서 유다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별이 떨어진 것이고 소망이 사라진 대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북쪽의 강한 제국 아수르가 강성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 둘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보다도 더 크고 힘센 바벨론 제국이 번성한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지도자가 죽고 경험이 없고 미숙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갔으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점점 소망의 등불은 꺼져갔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시겠지만은 3년여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불안한 세대,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인생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확신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광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가 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이는 100권의 책으로 알려지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제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천문학이나 심리학이 내부 발달되어짐으로써 인간이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세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의 배후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결코 작거나 무능하거나 연약한 신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무능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작고 별것 없는 하나님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는 게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우시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자연과 우주와 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8절에서 보십시다. 이사야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넘어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하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또 하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봤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본즉, 이사야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왕이었어요. 그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왕 되신 분이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좌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3절에 보면은 서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이때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받아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천사들,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외경에 보면은 라파엘이라든지 우리엘이라든지 그런 천사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죠. 그룹들은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스랍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 세라핌, 천사들은 세라핌인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했어요.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그림을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은 천사들을 상상한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섯 날개가 있대요. 스랍들이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섰어요. 근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위에 있는 2날개로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었대요. 아래에 있는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답니다. 감히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날개 2날개로 이제 자기 발을 덮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랐는데 이 하늘을 날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천사의 찬양 소리예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문지방의 터가,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답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의 찬양이, 또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찬양들이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도록 힘 있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대, 우리의 찬양팀, 우리의 찬양,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터가 흔들릴 정도로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보게 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마는 3절에 보면은 스랍 천사들이 서로 불러 노래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3번 연속해서 나온 건 유일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만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별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피조물과 죄 많은 인간들과 분리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봤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힘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또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같지만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D성경 공부 수료 간증을 할 때에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5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하면서 내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죽을 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에게 스랍천사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것이 숯이에요. 이사야의 입에 천사가 숯불을 댑니다.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단에 피는 불은 재물을 태워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단 숯불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에 닿자마자 죄악이 사해지게 되었고 허물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아가자, 빛으로 나아가자.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어서 이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기본인 것이에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70년대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닉슨이 사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에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데 70년대 닉슨 행정부의 자문역을 하던 사람인데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반대당 후보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콜슨을 향하여서 악의 천재다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결국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이 감옥에 들어가는 콜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책의 이름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화면에 나오게 해보세요. 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을 주면서 이 사람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보게 친구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되었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네. 자네도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친구에게 이 선물을 준 겁니다. 들어가서 읽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콜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7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아주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수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수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쇼한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7달 내내 그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7개월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은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20년 뒤에는 1993년에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경기 목사님이 받으신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옥 생활 속에 자기의 변화된 그 경험을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책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악의 천재라는 별명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본문으로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회개한 자기 자신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그때에 말하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처한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을 때에 이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한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한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며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선포해주며 이것이 이사야가 맡았던 사명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3절에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일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씌워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며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해야 될 이 사명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예언할지라도 너희 백성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망망하지 아니하고 그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만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고 제약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사명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잘 감당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망을 주면은 그 기대가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소망을 두면은 잔고가 비면 소망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은 건강이 사라지면은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슬픔을 위로하고 화관을 씌워주면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